고넬료의 가정의 구원이 사실 핵심인데, 그 구원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루어지기까지 있어야 될 게 꼭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순종이 고넬료의 가족 또는 친족, 고넬료를 포함한 함께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제목에서 딱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고넬료 같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했고 또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도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바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거하고 있는 역이죠. 그러니까 요바에 있는 아마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동참해서 지금 가이사라로 올라간 거예요. 가이사라가 북쪽에 있었으니까 북쪽으로 향해서 갔던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걸어갔던 그 날이 하루 정도 걸렸나 봐요. 그리고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는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아마도 고넬료가 이렇게 모은 사람들은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불렀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을 쭉 모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갈 때 고넬료가 마주했는데 고넬료의 자세가 놀라워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군은 그 유대인들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피지배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피지배자 앞에 엎드려 갖고 그 발 앞에 이렇게 절한다는 거 하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거였죠. 특히나 고넬료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탈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군사가 100명 정도 있는, 그래서 꽤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사회적으로 이제 100명 정도 있는 백부장의 힘은 꽤 괜찮은 위치에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 그리고 또 베드로가 뭐 좋은 옷을 입고 다닐 리는 없잖아요. 바닷가 어부였고, 그러니까 좋은 옷도 안 입고 또 시골에서 온 갈릴리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온 꽤 나이 들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어, 발에 엎드려서 전한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 하나의 행동으로서 보여주죠. 고넬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겸손한 정도가 굉장히 이렇게 앞선 거야. 그냥 환영해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겸손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발 앞에 넙적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집 안에 들어와서 영접한 게 아니고 아마 집 대문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고넬료가 좀 앞에 나가서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서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이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실내에서 베드로를 맞은 것도 아니고 문 앞이나 대문 앞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다는 사실에 나와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미리 나와서 환영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하는 것도 그렇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굉장한 이 겸손과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제 본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얘기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법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면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이게 그 공적인 일이나 이런 무슨 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사적인 교제를 가지고 신분을 맺으면 이게 유대인들이 그걸 법으로 처벌하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사적으로 함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믿음의 형제들이 내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리를 피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책망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가 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습법에 얽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범했는데요.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또는 그들이 만드는 편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 이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성으로 보자기를 같은 그릇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고 거절하죠. 그게 3번 있다가 사라졌는데요. 베드로는 그때까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 보자기와 그 그릇 안에 담긴 이 동물들 그리고 잡아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언제 깨달았냐면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8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 오랫동안 온 관습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겪게 될 그 많은 어려움 때문에 이방인들에서부터 이렇게 단절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말라 그러고 그들의 전통이나 뭐 이런 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명히 딱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로 가르쳐 있는데 왜 신학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가르는 것들을 오히려 만류하시고 이방인들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분명히 그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그 음식이 있잖아요. 땅에 기는 것 중에 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러고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러고 뭐 물고기 중에도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러고 또 짐승 중에 땅에 배로 기어가는 뱀 같은 것들은 먹지 말라 그러고 그건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러고 또 어떤 것들은 정하니까 이건 먹으라 그러고 그랬던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랬던 하나님이 갑자기 시작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 다 없애세요.
구약에서 정해놓았던 그런 법들을 싹 다 없애시고, 그리고는 먹지 못할 것 중에는 뭐 목매어 죽인 것, 그다음에 피채 먹는 것, 뭐 이런 것,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먹지 않는 것, 요런 정도의 것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폐지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잘못된 거냐? 그렇진 않아요. 구약의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구약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때에는 먹어야 될 음식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해 놓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때에는 광야에서 지나가는 삶을 살아야 됐고, 그들이 이 목축하면서 아직 농사 짓는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겪게 되는 많은 것들이 아직 정결하지 못하면 어, 그들에게 병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먹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야 될 이 백성들이 탈나지 않도록, 병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만약 이걸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끝까지 그 법으로 정했다가 정해놓고 또 정했다가 또 폐하는 건 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들에게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별함으로써, 그래서 그들을 어, 보존해 가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에 의한 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어떤 건 부정하고 뭐 부정하지 않고, 그래서 요즘 아직도 보면 이스라엘도 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뭐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율법에 맞추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 아니면 안 먹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서 밑에다 할랄 표시 이거 딱 해놔야만 그 사람들 그것만 사다 먹어요.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풀고 계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광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고함도 없었고 체계도 없었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그 환경에 많이 접해져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거쳐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이렇게 씻어내셨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씻어내신 거야. 그들의 관념 속에 있는 것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에 의해서 애굽에서 이미, 또는 애굽 이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겪게 되었던 그 많은 우상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싹 씻어내시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광야의 40년을 이렇게 세례에다가 비교하는 말이 있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 또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의 그 뭐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을 이 세례의 과정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신앙이 이제 막 시작되는 어린아이 단계에서부터 그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너 태어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안 하잖아. 아이 다칠까봐 또뭐 모전하지만 아이가 병 걸릴까봐 우리는 아이를 얼마나 정결하게 깨끗하게 보존하고 또 이렇게 병 걸리지 않는 환경에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 보호합니까? 이 연약한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분리시키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종교에 그들이 오염될까봐 그들을 그렇게 분리시켰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도 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풍속을 따라갈까봐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들을 금지시켜 놨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때요?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갖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사기 끝날 때쯤 가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사사기 끝에 가면 그들이 얼마나 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막 이런 상황 속에 빠져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다 다시 다 쳐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왕으로서 다시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세워놓은 그 기반 위에서 왕들이 이제 가는데 그 이후부터 또다시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또다시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기도 하고 하는 이 혼란의 시대가 또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아 가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이방인들의 그 풍습에 물들어 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고 타락하고 징벌받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잖아요. 이런 일을 겪고 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시 그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에 대하여 더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건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아마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 우리 법으로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며 교제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아마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만들어진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종교적으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았던 그 조상들의 그 일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법으로 이방인들과 사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금지시켜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갑자기 이걸 다 푸시는 거야. 다 풀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풀었을까요? 당장하게 법으로 그리고 그걸 막 형벌로 죽음으로 이렇게 징계하던 그 법들이 갑자기 다 풀렸어요. 왜 풀렸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요.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고 그들이 아직 구원이라고 하는 온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오순절 사건의 가장 큰 역사와 이유가 무엇이죠? 오순절 날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각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일이 일어나자 더 이상 구약의 또는 구약 시대에 의해 영향으로 받아서 생겨났던 그 모든 율법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올바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에 맡겼습니까? 법에다 맡겼어요. 법, 율법에다가. 바울이 그러잖아. 은혜가 있기 전에는 법으로. 그런데 은혜가 온 후에는 이제 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법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법은 이제 끝났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과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삶을 살아야 되는 일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사실은 구약에 이미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성숙해져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들이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이들이 성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성숙해지지 않고 오히려 막 타락하고 어린아이보다도 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신 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법으로 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삶을 구별해 놔야 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대신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어울림으로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구원해 가야 하는 이런 시기가 된 거야.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은 따로 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따로 살아서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 주지 않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삶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들과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면 자기도 이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좀 이따 보면 나오게 되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는 자기가 봤던 그 사건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증인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증인으로서 내가 본 것이 이런 것이야 라고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져서 서로 접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증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어울리지 못하는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어울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의 법인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래서 매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고넬료에게 오는 것에 대하여 좀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고 또 그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는 내가 그 부름에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니까 보내셨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순종한 거야. 사실 고넬료를 뭐 구원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아마 가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냥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고 성령이 또 가라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 갖고 온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부른 이유에 대해서 이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빛난 옷을 입은 사람, 천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이 빛난 옷을 입은 것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계시록에다 보면 예수님께서 빛난 옷을 입은 것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일 수도 있지만 아마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난 사람이 고넬료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보내어서 요파에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도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왔으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3절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이렇게 영접할 때 대문에 나가서 환영하고,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할 때 아까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 접하는 것 같이 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입장에 대해서 여기 고넬료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는 것은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넬료의 자세가 있는 거죠.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하여 엎드려 절하는 이 겸손한 이 고넬료의 모습,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와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말하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를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고넬료를 어떤 면에서 많이 닮아야 될 것 같아요. 열려진 마음으로. 그런 로마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하는 열려진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넬료처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고넬료도 듣고 있었어요. 고넬료를 왜 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구제한 것을 들으시고 자기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겠구나, 그런 것을 고넬료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 이런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이제 성령을 통하여 가라 했을 때, 아, 내가 거절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러고 고넬료의 집에 왔는데, 고넬료의 집에 와서 고넬료의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자기를 보냈는지를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완전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집에 보낸 자신을 보낸 그 의도를 분명하게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외모가 뭐예요? 그 외모는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외모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얼굴 생김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얼굴 생김새나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 인종차별 이런 거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나 민족 차별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 외적으로 뭐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 뭐 귀족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차별 안 하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베드로는 뭐 봤습니까?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세요.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구별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받았고 구원받고 천국 갈 거고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그것을 다 깨트려낸 거죠. 아, 아니구나.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이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구나.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편견들이 한순간에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30년, 40년 아니면 그보다 더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왔던 그의 풍속이나 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의 관념들이 한순간에 다 깨져나가는 거야. 그리고는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36절부터 한번 다시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동안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이 말씀을 이제 고넬료에게 증가하는데요. 그러면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은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미 소문은 다 나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그 사실. 그래서 38절에 가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넬료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부터 얘기했지만 경건한 사람은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또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로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알고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 고넬료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뭐 아주 장황하게 길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간략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부어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고넬료가 경외하는 하나님, 고넬료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율법책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가 그동안 유대인들과 함께 그 예배에 참여했던 하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예수에게.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는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말을 통해서 고넬료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예수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한 사람이구나. 예수는 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막 혼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 들어보니까 내가 경외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와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가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야. 그동안은 고넬료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저 거짓된 가짜 뉴스에 속아 있었던 거야. 가짜 헛된 소문이죠. 그걸 요즘식으로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에 속아 있었던 거야. 잘못된 소식, 잘못된 전파된 것들, 잘못된 가르침에 그것에 속아 있었던 그가 이제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말하는 그런 사기꾼이나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선동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넬료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바른 것을 알게 되는 거야. 바른 것, 올바른 것.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이제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하신 일과 이러면서 그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게 됐던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 고넬료에게 그대로 전파하고 그리고 그를 결국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심판장으로 세우셨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의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까 말했죠?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청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거나 그렇죠? 이게 신적인 존재임을 고넬료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청함을 받고 온 베드로가 얘기해주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넬료는 인정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말에 동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을 다 버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된 새로운 이야기들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 말에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울 얘기했죠. 애니야 얘기했죠.
그다음에 다비다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고넬료까지 오르면서 지금 이 누가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이렇게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며 이 세상에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방인들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넬료를 만난 이 사건은 놀란 거야. 이방인들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마 그 사람은 이제 유대인화 되는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인 거라고 우리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넬료는 에디오피아 내시하고는 좀 달라요. 이 고넬료는 그냥 유대교에 아직 완전히 입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유대교가 좋아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개종한 사람이 아니란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완전히 개종한 사람이었지만 이게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났는데 고넬료를 만나는 건 새로운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고넬료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들어가는 복음의 길을 여는 첫 걸음인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한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 줄 사람들이야.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돌아가서 이제 11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일에 대하여 문책을 받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 베드로가 계속 설명하죠. 그때에 이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얘기는 없지만 옆에서 보조적으로 베드로의 말을 증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여셨다고 선포하게 돼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도하는 것이 아주 문이 활짝 열려서 개방적이었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제목 있잖아요.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고넬료를 구원했어요.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더 우리 현실과 가까이 말하면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파돼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순종시켰기 때문이죠.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증거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될 것은 베드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야 돼요.
내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뭔가를 이루고 나면, 행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더 나은, 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생각을 가지고 구십하고 저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꼭 닫아버리면 나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만들어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처럼 나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더 크게 열려질지, 어떤 놀라운 일들이 또 생겨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베드로는 뭐 그거 알고 왔습니까? 가라고 했으니 왔더니 와보니까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뭔가 잘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러고 순종해서 가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깨닫고 그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언지는 모른다는 게 이 답답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를 포인트를 맞춰서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소수이지만 우리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뭔 큰 일을 일으킬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되고 그만, 이거 그렇게 생각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